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두렵지 않으시죠? 그죠? 내 이름이 안 들릴 것 같으면 두렵고, 그죠? 내 이름이 들릴 것 같으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전교인 심야 기도회였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네.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지난 주일날 광고도 했고 또 특별히 또 문자도 이렇게 보냈지만 다른 날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첫째, 둘째, 셋째는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늘고 넷째 주는 조금 숫자가 적은 이유가 바로 찬양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서 혹은 예배 후에 모임 있는 분들이 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친 다음에 권사의 원례가 있죠, 그죠? 이번에 회장님께서 다음 전교인 심야회 때 다 나오자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지 않은 분들이지만 그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 멀리 판교에서도 나오시고 시흥에서도 나오시고 일산에서도 나오시고 저 봉화산에서도 나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일당 백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쩌면 이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꾸준히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더 귀한 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되지만 안 나온 분과 못 나온 분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안 나온 분은 이유 없이 그냥 안 나오신 거고 못 나온 분은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입니다. 또 이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6장 처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믿음이 있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적잖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은 듣기 거북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황폐해질 것이며 아무튼 좋지 않은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쏟아 부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에 대하여 적잖은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던 고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고관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성전에서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여기에 대하여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고관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단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늘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누구를 지목하여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청중들의 거부감을 주는 내용을 어떻게 돌려서 말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나의 뜻이, 개인의 뜻이 담기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마 모든 설교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오늘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면 정말 잘 들은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재밌는 부분이 없어도 청중의 반응에 구애받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자신이 전한 말들 때문에 참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느낀 듯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모든 말을 전한 것뿐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을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여러분들 몸과 이성과 이성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돌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죽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꼭 성직자들, 저희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와의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도 가끔 하게 될 텐데 그때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꼭 해야 하는데 욕만 들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듯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말도 아닌데 왜 나쁜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전하고 전하지 않고에 대한 결정할 권리를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좀 득이 될 것 같다라면 우리는 쉽게 결정합니다. 그래, 이 말을 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왔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성전의 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언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지난번에 읽었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말을 듣기 위해 왔을까?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분명 기대하고 올 것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도 있고 소원하고 있고 소망하는 것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과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할 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혹은 읽을 때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으며 정말 신실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것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A라는 내용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A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B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기도인가요?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인가요? 그건 역시 응답을 받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분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B를 주셨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A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좋은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B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했던 A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B를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일까요? 응답하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조차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 가만히 계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을 현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권세자, 그 당시의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택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들이 듣기에 좋고 나쁨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정한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흥분하였고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이 말씀들이, 즉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도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 권위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주는 권위는 인정하고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관심에만, 욕망과 욕심에만, 자신의 관심과 욕망과 욕심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말이 하나님을 통하여 된 일인지 사람을 통하여 된 일인지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좋은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특정 분야에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상품이나 기술이나 경영 방식을 배워와서 자신의 회사에 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업의 장점을 배운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업체가, 여기에서 말하는 뛰어난 업체는 어떤 업체일까요? 이익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업체는 그 누구도 따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업체를 사람들은 따라하려 할까요? 이익을 많이 남기고 많이 팔리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일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쫓으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도 오래전부터 이런 벤치마킹을 하였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도 명성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명성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많은 교인을 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을 그것에 삼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 말을 하거나 들으면 우리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교인 수와 관련을 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당연히 교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이야기만 하면 교인이 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꼭 교인이 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관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 예레미야의 말, 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자신들에게는 흉악스럽고 저주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준 삼아 예레미야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7절부터 나오는 장로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장로 몇 분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과거의 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미가는 우리가 뒤에 예언서에 보면 미가서에 나오는 그 미가입니다. 그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 때 역시 아주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히스기야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리렸던 그 재앙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역시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우리는 그를 죽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과거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 예레미야에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과거를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과거에 갇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옛날에 잘못한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들추어 내면 지나간 이야기 또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그만 잊자라는 분도 꽤 많이 있는데, 역사는 과거이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모든 장로가 아니라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장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몇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전 사건을 통하여 다시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면 청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좋은 말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몇 되지 않는 장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죽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